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삼중으로 체험해야 된다. 24장의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굴 속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부활 체험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절망하고 또 슬픔을 가진 채 마치 주님을 신앙을 떠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상태를 굉장히 절망하고 믿음 없고 그래서 낭망한 채 슬퍼하며 좌절하며 엠마오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거나 혹은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다른 곳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나는데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명의 뜻이 따뜻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이라는 뜻이죠. 온천. 엠마오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온천이 있으면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온천은 병원이 있어요. 병원. 그 온천이 있으면 거기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온천의 효형을 또 믿고 사람들이 그 온천 주위에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엠마오는 온천이 있는 온천탕이 있는 목욕탕이 있는 곳이 아니고 치유가 있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향해서 왜 가고 있었을까? 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엠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한 곳 처음 나오고 유일하게 나오는 장소이긴 한데요. 구약에 엠마오가 나옵니다. 구약에 온천이라고 그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한맛입니다. 한맛. 우리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한맛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보세요. 엠마오. 보통 히브리어 흐 사운드가 헬라어로 오면 이게 빠지거든요. 햄마오가 되는 거잖아요. 네? 햄마오, 한맛. 비슷하죠? 한맛. 네,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족이더라. 이 한맛이 온천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야베스, 이 베들레헴 근처 유다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거든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성읍에 한맛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맛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후예들 가운데 서기관 종족이 있었어요. 한맛의 후예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한맛의 자손들은 서기관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한맛의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이 한맛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세운 마을의 이름이 자기들 이름을 따서 한맛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죠? 근데 그 한맛이 쭉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이제 단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람어로 뭐 이렇게 그들의 언어가 바뀌니까
한맛이 엠마오 이렇게 바뀌어서 엠마오가 된 것이고, 그 엠마오에 이 한맛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엠마오는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서기관들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최초의 그 한맛의 후예들인 서기관들이 야베스에서 근처에 있는 한맛으로 분가를 해서 거기서 도시를 형성하여 도시를 만들었으면, 그 도시의 형태들은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서기관의 도시일 것이고, 그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엠마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서기관들이거나 서기관의 후예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는데, 그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로 증거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증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뭘 지금 가르치시냐면,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먼저 그 앞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구약을 풀어주시는 거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성경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 성경 가지고 와서 쭉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 밖에 모든 성경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미 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을 읽었겠지.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질 않단 말이에요. 물론 집안에서 구절을 통하여 믿음이 좋은 부모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안전한 선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일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 전체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예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하실 때, 적당히 성경을 이렇게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성경 통독 우리가 몇 번 했다고 해서 성경의 구절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성경들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실 거에 관하여 좀 설명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엠마오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엠마오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조상이 한맛의 후손들로 그 서기관들의 그 전통을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말씀은, 서기관들의 후예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잘 연구하고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 엠마오에 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살기 위해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엠마오는 어떤 도시냐면,
엠마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엠마오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 전투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 팔레스타인이 독립하게 되는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헬라의 통치를 받다가 근데 이 헬라의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4분 5일 되잖아요. 나라가 3개인가 4개로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괴롭히고 지배했던 왕조가 누구냐면 시리아의 셀류크스 왕조예요.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제가 그 지난번 할 때 그 역사를 말씀을 드렸던데 그 셀류쿠스 보통 뭐 셀류코스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셀류쿠스라고도 부르고 예, 그 왕조가 시리아를 지역을 다스린 그 시리아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 성전을 모독하기도 하고 거기서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카비 형제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 두 형제가 망치라는 뜻인데 마카비 두 형제가 이제 우리군에 말하면 독립군 대장인 거죠. 독립군에서 이 엠마오에서 시리아하고 싸워가지고요 큰 승리를 해서 독립을 이룹니다. 독립을 근 100년 동안 마카비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카비 왕국이, 예, 마카비 나라가. 예. 그러던 다시 이제 로마가 점령하면서 다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독립 전쟁에 승리한 도시이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하여 독립국이 된, 비록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짧은 100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독립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엠마오란 말이에요. 엠마오. 그래서 그 엠마오로 이 그 제자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는. 근데 그런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독립을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는 삶을 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서기관의 후예들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보면 예수님을 또 위대한 선지자요 선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얻고 또 진리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우리가 큰 기대가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로마로부터 다시 한번 마카비 같은 인물처럼 보여서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분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독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시체까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인들이 우리 중 가운데 어떤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다. 예수님도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만한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내 삶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치유되지 않았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 삶을 더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 도시로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지만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 온전하게 배우기 원하는데 그대를 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보이지 않고 그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어디 가신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성경도 읽고 말씀도 보고 성경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속량은 무슨 속량이야.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 우리가 무슨 독립을 해. 뭐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속량의 과거 엠마오 전투가 있어서 크게 승리를 했던 그 장소로 가면서 그 소망을 꺾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은 그 엠마오는 신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도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도시, 말씀이 있는 도시, 또 온전한 속량과 구원이 있는 도시.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리를 자세히 또 배우고 우리가 진리를 더 알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더 속량되고 더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말씀의 삶, 진정한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진짜 속량, 참된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일단 27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많이 배웠던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엠마오의 그 말씀에 오신 그 엠마오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능력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식은 될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 뜨겁다. 온천 뜨거운 물이잖아요. 치유받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시에 가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예, 온천에 가면 우리 막 속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엠마오 도시에 가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안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치유. 예. 온천물에 물 담근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로 경험하고 부활로 만날 때 우리 인생 안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어야 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어야 되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 부활을 누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부활은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죽은 자 살리시네라고 신기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례식에서 부활 얘기하는 그때 한번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부활절이 되면 그때 한번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그 부활을 누리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기대하며 그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동굴에서, 즉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길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소망하고 치유를 얻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또 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엠마오로 가긴 가는데, 거기서 엠마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엠마오가 주는 것만 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속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부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없이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생명의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부활은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인성 과부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닐 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고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십니다. 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더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더 찬송으로 살게 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져서 부활의 체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경험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지고 더 나아지고 더 놀랍게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부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신앙의 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신앙의 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 엠마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체험하고 더 만나고 더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살게 하시고 온전한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